자,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은혜들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주일을 좀 보내시고 나눔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나 한번 잘 되새겨 보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맘쯤 되면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새해 맞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하냐면 계획을 세우죠. 이 새해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실천할 계획들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계획 세워봤자 작심삼일 아니냐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면 1년을 채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 해 가는 게 왜 이렇게 슬펐나 모르겠어요. 이맘때쯤 되면 돌아오지 않는데 95년이 지난데 막 이래서 엄마한테 막 울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네,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쉬워하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새해가 다가오니까 소망이 있다 하면서 새해 소망을 나누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이렇게 응원하고 축복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엔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8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새기면서 다가올 새해를 신실하게 진실하게 맞이하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소망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잔잔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48편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의 화자가요, 하늘 높은 곳에, 엄청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있는 모든 천사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밝게 빛나고 있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위에 높이 떠 있는 온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향해서 누구를 찬양하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의 화자가 사실 온 세상에 비하면 이 노래하고 있는 사람은 작디작은 존재잖아요. 그죠? 이 작디작은 시편의 화자가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해서 심지어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 이 창조 세계를 바라봤을 때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모든 물건, 어떤 물건에는 그 물건을 만든 제작자의 특징이 반영된다고 하죠. 혹은 제작하는 회사. 같은 제품이더라도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특징을 드러냅니다. 콜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콜라? 다 같은 콜라지만, 다 같은 검은 물이고, 다 같은 탄산음료지만 펩시냐, 코카콜라냐, 직접적인 브랜드를 언급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펩시냐, 코카콜라냐, 혹은 옛날에 815 콜라라고 있었어요. 815냐, 혹은 옛날에 콤비콜라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실라나 모르겠네. 콤비콜라냐에 따라서 향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탄산의 양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다 아시는군요. 콜라를 좀 드셔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뭐 다른 것 차치해도 펩시랑 코카콜라랑 다른 거 정도는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각 브랜드마다 다르다는 것, 그 회사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선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특징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 말씀처럼 시편의 화자는 온 세상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구를 깨닫게 되는 겁니까?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보니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바람 한 점, 먼지 하나, 그리고 움직임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사람들은 아마 여기저기서 내 주변 어딘가에서 희망을 찾으려 할 것이고 새해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새해가 되면은 마음이 부풀면서 새해가 더 희망차기를 기대하고 나름대로 그 희망을 어디서 찾을까 나름 두리번 거릴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희망을 찾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보라고,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더 넓혀보라고 말이죠.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곳에 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을 찬찬히 둘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 보이는 거 아시죠? 같은 걸 봐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이나 내 주변의 근처에만 내 시선이 머물러 있다가 그 시선이 더 넓어져서 드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드넓은 들판을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과 만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뭘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미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온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낮과 밤을 돌보시고 우리 모든 만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돌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새해에는 우리가 또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새해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계를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고 바라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새해에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성도,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두 번째, 오늘은 두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8편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시편의 화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하늘과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이어서 보면 시편의 화자가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피조물들을 하나 언급하면서 노래합니다. 거대한 용, 바다, 불, 우박, 작은 나무들, 큰 나무들 등등등 수많은 거대한 자연 현상들과 또 그 풀들과 그리고 짐승과 가축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 만물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던 화자는 이제 그 시선을 돌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왕으로 살아가고 백성으로 살아가고 고관으로 살아가고 재판관으로 살아가고 총각으로 처녀로 노인으로 아이로 살아가는 우리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나이, 어느 정도의 나이를 먹었던지 무엇을 하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자,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절에서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편의 화자는 이 이유 말고도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 절에서 밝혀냅니다. 우리 시편 148편 14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네. 제가 최근에 다시 OTT에 흠뻑 빠져 있는데요. 왜 빠져 있냐면 흑백요리사 2를 하기 때문이죠. 흑백요리사 시즌 2를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셰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손종원 셰프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네. 미슐랭 원스타 식당을 2개 운영하고 있고, 네, 우리 자매님들이 표정이 밝아요. 왜냐하면 잘생겼거든. 정말 잘생겼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생겼나 몰라요. 잘생기신 미슐랭 원스타 식당을 운영하시는 손종원 셰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손종원 셰프가 이제 1대1 대결을 할 때 명대사를 하나 남겼어요. 그 대사가 저한테 되게 많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 그 대결 상대가 미슐랭 3스타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일했던 셰프였어요. 상대가. 근데 그 상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미슐랭 3스타에서 일한다고 내가 미슐랭 3스타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미슐랭 3스타라는 그 경력이 있는 명성이 있는 식당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 명성이 내 명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명성 있는 배경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은 아니고 내 실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되게 깊이 공감이 갔습니다. 그렇지, 맞네. 내가 뭔가 대단한 곳 혹은 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곳에서 일한다고 그게 곧 나의 명성이나 나의 실력은 아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동시에 다른 생각도 하나 들더라고요. 손정원 셰프의 말이 맞아요. 미슐랭 3스타에서 일한다고 내가 3스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헤드 셰프가 3스타지. 하지만 3스타에서 일하는 만큼 나의 경력이 가치 있어지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제자냐, 어디서 일했느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다고요. 내가 3스타가 아닐 뿐이지. 그 3스타의 영향력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의 가치를 바꾸는 건 맞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편의 화자가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의 화자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 주변에 도대체 무엇이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화자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배경은 누구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곳곳마다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시편의 화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분이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계신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겠죠. 미슐랭 3스타가 될 수 없듯이.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과 복된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가치 있게 만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순간에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요, 잔잔히 살펴보면,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언제나 찬란한 빛이 비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그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잔히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는 겁니다. 내가 당연하게 숨쉬고 있는 공기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마주하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것들이 있어요. 집안 풍경이 있고, 나의 가족들이 있고, 내가 소속된 학교나 직장이 있고, 그곳에서 마주하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지극히 평범하고요, 때론 평범하도 못해 너무나 지루한 일상입니다. 근데 그 평범하고 지루하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묵상할 때 우리 삶의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혹은 특별하게 베푸신 선물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선물을 내가 느끼고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찾고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큰 감사함을 가지고 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2026년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제 4일 남았습니다. 4일 뒤면 2025년은 뒤로 가고요, 2026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이라는 새로운 해를 선물해 주시는 거죠. 이 새해에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그 새로운 한 해 동안 여러분 울기도 할 것이고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또 그 울음과 아픔 이상으로 또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작년보다 좀 더 버거운 한 해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작년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좀 더 홀가분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눈앞에 2026년이 어떤 이야기로 펼쳐지든지 단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주실 것이고요, 힘이 필요한 순간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겸손함이 필요할 때는 우리를 겸손케 이끄실 것이고요, 담대함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뭔가
상향가를 치고 있을 때, 뭔가 내가 기분이 풀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 때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것만 같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순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는 한 해가 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2026년에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담대하게 선포해 나아가는 사랑스럽고 귀한 동주루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